오늘 저는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개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역사상 가장 놀라운 부흥은 언제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대각성 운동도 그러했고, 또한 이 땅 가운데 100여 년 전에 있었던 평양 대붕의 운동도 역시 회개의 역사, 정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역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시대의 미스바의 대부흥, 역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는 그 회개에서 시작하였고요. 또 신약에 넘어오면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 전무후무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바로 회개에서 시작하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막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메시지가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외쳤던 첫 메시지입니다. 뭐였죠? 회개하십시오 였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 시작은 역시 회개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이 성벽 재건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영적 성벽의 재건을 바로 지금 그 정점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벽돌로 된 성벽, 그 이상의 중요한 것이 공동체의 영적 성벽의 재건인데요,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 또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결말과도 같고 또 절정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 회개 과정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영적 결단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성벽 재건은 어디서 일어나겠는가? 어디서 정말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겠는가? 역시 회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말 참된 회개가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교훈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부흥에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부흥에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시간적 배경을 분명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 배경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달 날짜까지 명시했어요. 그달 며칠이라고요? 24일입니다. 여기서 이 그달이라고 하는 이 달은요, 그 앞쪽에서 이어지는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파악이 되는데, 바로 느헤미야 8장에 이 달이 무슨 달인지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력으로 7월입니다. 그 이름이 티쉬리 월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력으로 7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그때 뭐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 7월 1일, 종교력 7월 1일,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모였던 날, 나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력으로는 그때가 새로운 해의 시작이에요.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는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으면서 거룩한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달이었습니다. 그 달 24일에 이 백성들이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들이 베옷을 입고 그리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지금 모이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여기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지금 베옷을 입었다는 거,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이것은 회개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깊은 회개를 할 때,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 돌이키기 원할 때, 바로 그때 표현입니다. 이들이 지금 회개하면서 지금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들은 갑자기 지금 24일이라는 날짜, 이때 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겠는가? 바로 이 질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은 갑자기 등장하는 말씀이 아니죠. 안문맥 8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어떻게 여기서 회개가 시작됐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력 7월 1일이 나팔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울고 웃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역사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보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그 7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7월 1일에 말씀을 읽었던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를 알았냐면은 종교력 7월, 이 7월에는 중대한 절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모세오경 그 말씀을 쭉 보면서 알게 됐는데, 그 7월에는 무슨 절기가 있냐면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초막절이 언제부터 언제 이루어지냐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7일간의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그 하루 더 22일이죠. 7월 22일에는 모든 민족이 다 함께 모여서 또 성회를 여는 바로 그러한 절차로 이 초막절이 진행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구나. 그래서 이들이 정말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기 시작해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여정을 지났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쁨의 절기예요. 7월 며칠부터요? 15일부터 22일까지 이 일이 진행이 돼요. 자, 잘 보시면은요, 7월 1일부터 영적인 집회, 영적인 성회,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일이 22일까지 진행이 된 것이었어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이들이 뭐를 했는가? 그 8장 맨 끝절을 보시면은요, 뭐 했는지 나와요.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고 8일째 되는 날에는 규례에 따라 회를 열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은요, 뭐 했는지 지금 나오죠. 이 초막절의 이 절기 중에도 쉬지 않고 했던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었어요.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백성들이 듣는 일은 그 절기 내내 계속되었고 7월 22일까지 계속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내용이 뭔지 알게 돼요. 7월 1일부터 말씀 읽기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됐었거든요. 그것이 7월 22일까지 이어진 거예요. 약 3주 동안, 즉 52일에 성벽 재건이 마친 후 22일간에 이들은 말씀의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이 22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요,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차곡차곡 계속 쌓여져 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계속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2일이 지나갔을 때요,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의 인생에 완전히 채워지고,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그 영혼을 사로잡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말씀이 채워지는 그 끝에서 회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물이 끓는 거하고 비슷한, 물이 1도에서 99도까지 될 때 온도가 변화되잖아요. 계속해서 물을 가열하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점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99도까지 계속 올라가요. 그때까지는 그냥 물이지 않습니까? 그냥 물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 99도에서 100도가 되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양적 변화가, 어떤 임계점에 도달할 때 질적 변화로 바뀌죠. 양질 변화,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이제는 수증기가 되어서 기체가 되어 저 하늘로 막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과 회개의 관계가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회개의 관계예요. 여러분, 회개를 할 때 말씀이 내 속에 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계속 쌓여질 때 그 끝에서 회개라는 산출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볼 수 있는데, 이 그 1절 말씀을 우리가 그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함께 어떤 집회가 있어서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이제 회개하자, 이렇게 한 것처럼 보여요, 말씀을 보시면. 하지만 그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시제를 잘 보시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옷을 입고 그리고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들이 모인 후에 한 일이 아니에요. 모인 후에 한 일이 아니라 이들이 모일 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베옷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모인 거예요. 이게 뭐를 뜻하는 거냐면요, 이들의 회개가 언제 시작된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에 다 함께 모여서 회개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 모이기 전부터 회개를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앞뒤 상황을 좀 미루어 봤을 때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짐작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앞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전 민족 가운데, 전 백성들 가운데 지난 22일 동안,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 동안 공식적인 집회가 열려졌어요. 처음에 말씀 집회로 열려졌고, 그 후에 초막절 기간은요, 공식 절기, 율법에 규정된 공식 절기로 그 민족이 다 함께 지켰어요. 그리고 22일까지 성회로 모임으로써 공식적인, 그 민족의 공식적인 절기로 모이는 모임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22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22일 날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겠죠? 23일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 23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쌓여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의 임계점에 도달하니까 이들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고, 그 말씀의 빛이 그들의 삶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죄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 앞에 온전하지 못했는가, 얼마나 내 인생이 더러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22일 동안 비춰지니까 어느 순간 너무나 깊이 깨달아진 거예요. 23일은 여러분 날짜로 계산해 보면 7월 23일은 모두 다 집에 있는 날이었죠. 그날 그들의 마음에 깊은 죄에 대한 각성,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모두 다 각자 집에 있는데 눈물이 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가, 그 마음이 막 무너지고 막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23일이라는 날,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은 날이지만 그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각자의 집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 그리고 나서요, 견딜 수 없는 심령, 그들은 23일 그날에 이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미 옷을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들은 이미 금식을 시작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집도 그런 거예요. 앞집도 그렇고 뒷집도 그렇고 주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일이 됐을 때 그들은 모인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시면 이 24일의 이 회개의 집회는 공식적으로 어떤 준비된 집회가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곳곳에서 막 회개의 물결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사람들이 막 거리로 막 쏟아져 나와서 보니까 전부 정말 울고 있고 전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두 다 알았어요. 우린 모두 지금 다 저 사람도 회개하고 다 함께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날 24일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심령이, 죄악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심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 시간의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아멘. 그들은 이 회개 가운데 먼저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결단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인종적, 어떤 민족적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들과의 어떤 연결점은요, 우상 숭배와 죄악의 통로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죄악에 대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회개의 역사, 바로 이날에 그 회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시간적인 그 시간 타임 스케줄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낮 시간의 4분의 1.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낮 시간을 계산하는 그 방법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낮 시간을 보통 4등분을 합니다. 4등분. 그래서 아침 6시부터 9시, 그리고 9시부터 12시 이렇게 4등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낮 시간의 4분의 1은 바로 아침 6시부터 아침 9시까지예요. 그 3시간 동안 뭐를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하루 가운데 3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그 다음 9시부터 12시 또 다른 4분의 1이죠. 그 다음 9시부터 12시까지는 회개한 거예요. 3시간은 말씀 읽고 3시간은 회개하고 6시간 집회를 하는데 6시간 동안 한 일이 3시간은 말씀 앞에 서고 3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의 원리 발견하죠. 동일합니다. 말씀과 회개는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 3시간, 회개 3시간. 말씀이 있어야 회개가 일어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 임해야 내 안에 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 뭐가 범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야 우리가 밝은 대로 나가야 내가 더러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죠.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까닭은 말씀은 그저 단순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쌓여지고 내 속에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움직이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조를 보십시오. 3시간 말씀, 3시간 회개예요. 3시간 말씀, 3시간 경배라고요. 1대1의 비율인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금년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말씀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마음 통독으로 정말 200명이 넘는 지체들이 성경 일독을 우리는 하였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지체들이 또한 성경 필사를 했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쌓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통독이 시작될지어다. 아멘. 말씀 묵상이 새롭게 시작될지어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쌓여지고 쌓여져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 이틀로 되진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22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하루가 지났을 때는 별게 없는 것 같아요. 이틀이 지났는데 별게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내 영혼의 영적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까지.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쌓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회개가 시작됩니다.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할 때 회개가 시작됩니다. 아멘. 한 절 내려와서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레위 사람들 곧 예수와 간미엘, 바니, 하삼니아, 세레비아, 호디야, 스바냐, 브다히야가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주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찬송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그 위에 떠 있는 별 무리와 땅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짓고 생명을 주셨으니 하늘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3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때 그 모든 회개의 기도, 그 과정을 주도했었던 예배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전체 앞에서 아주 대표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지금 9장 전편에 걸쳐서 지금 쭉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대표적인 회개 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이 기도문 자체가 모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중심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한다 그럼 일단 뭘 생각하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이 회개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는 죄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방금 보신 5절과 6절 말씀이 그 시작 서두 부분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이 회개의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또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란 내가 나의 죄를 먼저 돌아볼 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예요.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대한 차이를 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죄를 보는 것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광대하심을 내가 알고 깨달은 후 내 죄를 바라보는 것 사이의 차이점이에요. 거기는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죄만 바라보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정죄라고 합니다. 우리 그걸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면 우리 인생의 답이 사라져요.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죄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내가 나 스스로 나를 정죄해요. 그러면은 길이 없어져요. 정죄란 나 스스로 내 죄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이 죄를 똑같이 보는 것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없이 죄만 바라보고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정죄하게 되면 그 가운데 결론은요, 절망이에요. 나는 완전히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예가 유다죠. 자기 죄를 발견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죄만 보았어요.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과 낭망 속에 그 구렁텅이에 빠져들어 비참한 최후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죄가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정죄하지 않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대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 그러면 정죄와 회개는 뭐가 다르냐? 계속 말씀드립니다. 죄를 발견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회개는 그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비록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소망이 있어요. 그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회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봐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 보아야 해요. 성경을 보시면 이 구조는 역시 동일해요. 바로 이러한 구조로 돼 있어요. 진짜 회개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 만나야 시작돼요. 예. 회개해야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진짜 회개를 하게 돼요. 베드로가 진짜 대표적인 케이스죠. 베드로가 정말 밤이 새도록 아무리 애를 썼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바로 그 상황, 아침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배에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잖아요. 그때 막 배가 잠기게 물고기를 잡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깨닫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크신 분이구나.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얼마나 큰지를 그 순간 베드로가 깨달아요. 그렇게 깨달았을 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죠.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의 고백이죠. 회개의 고백. 이상하죠? 은혜를 받았는데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죄를 봤기 때문에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뭘 봤죠? 주님의 크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보았어요. 정말 내 눈앞에 있는 이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구나. 내 눈앞에 있는 이분은 창조주시구나. 내 눈앞에 있는 이분은 정말 내 인생의 구원자시구나. 그분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그러자 난데없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바른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내 안에 진짜 회개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려면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왜 변변한 회개가 잘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죄가 아무리 커도요 회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자기를 저주할 뿐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진짜 회개가 시작되고요, 하나님 만나야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보시면 구조가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첫 시작은 바로 이런 기도였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나이다. 찬양이죠, 찬양.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걸로 시작하는 거라고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 안에 회개 기도가 있어요. 회개 기도가 있는데 그 간구의 몇 번째 순서냐면 5번째 순서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자, 순서를 잘 보세요.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고백해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큰지를 보면 볼수록 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죄악까지 깨달아지고 깨달아지고 깨달아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회개가 온전해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회개가 온전해집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레위인들은 계속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 9장 전체는 바로 이 레위인들의 기도문입니다. 기도가 쭉 계속되는데 이 안에 곳곳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 레위인들이 이 민족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지금 이 회개는요 자기 죄만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조상들의 죄까지 다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바로 민족의 시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부터 역사를 훑어가요. 그리고 출애굽의 장면,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얻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는 그 장면까지, 바로 지금까지 쭉 역사를 훑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회개의 고백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나머지 9장 부분을 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회개의 고백보다 더 많은 고백이 있어요. 뭐를 더 많이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고백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훑어가는데 그 가운데 지금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이 고백의 중요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수고하지 아니한 것들을 다 얻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고백되고 고백되고 고백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회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깊은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고백이, 자, 말씀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의 고백이 회개의 고백보다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회개의 관계, 은혜와 회개의 관계, 이것은 뭐하고 뭐의 관계랑 비슷하냐 하면은 마치 산과 골짜기의 관계와 비슷해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어지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은혜의 산이 높아지면 죄악의 골짜기가 깊게 느껴져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내 삶 가운데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호환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으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돼요. 내가 깨닫는 은혜의 크기가 커지면 내가 깨닫는 죄의 깊이가 깊어지고, 내가 깨닫는 죄의 깊이가 깊어지면 은혜의 크기가 커져가요. 서로 비례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민족의 죄악이 계속 교차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불순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또 이야기하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또 떠나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 9장을 쭉 읽어보시면은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접속사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불순종했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 그러나는 이런 그러나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 그러나로 계속 이어지는 이 은혜와 죄가 이 교차되는 이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 역사예요. 대표적인 부분이 15절 느헤미야 9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한번 접속사를 한번 주의해서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굶주렸을 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고, 그들이 목말랐을 때 바위에서 물을 내어 먹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전에 손에 들고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교만하고 목이 곧아져서 주의 계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일으키신 기적을 곧 잊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아져 거역하고 우두머리를 세워 종살이 하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며 더디 화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진정으로 이 회개의 깊이가 더 깊어지려면, 더 깊은 회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회개가 중심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기억합니다.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의 죄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죄는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배은망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배은망덕,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요, 사실은 인간을 향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죄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해요.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으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은혜예요. 아무것도 은혜가 아닌 것은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그 회개와 함께 일어난 현상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부족함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이 저의 그 사역의 여정 가운데 중대한 영적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터닝 포인트, 회개가 터닝 포인트였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회개와 동시에 일어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구나 하는 것이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그때부터 그 감사가 시작됐는지 몰라요. 저는 진짜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제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동역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언제나 그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커져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요, 좀 넘어오셔서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8절은 참된 회개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이 회개의 끝은요, 말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뭐를 하냐면 지금은 언약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민족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 결단을 내리고 있는데, 뭘 한다? 서명을 한다. 우린 그렇게 하겠다고 모든 사람이 막 서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뭔가? 참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감정적 변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거룩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말씀에서 오늘 세 가지 함께 나누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말씀이 임계점까지 도달할 때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될 뿐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거룩한 영적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시간이, 오늘 우리 삶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회개의 운동이에요.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7월 24일 그날 회개가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그 전날 시작된 거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니까 얼마나 죄가 큰지를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한 명 한 명이 모여졌을 때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고 회개하는 민족이 되고, 그리고 그 민족 전체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때부터 정말 폭포수처럼 휘몰아치는 그 강물처럼 그렇게 그들의 이 민족적 역사 가운데 이어나기 시작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거룩한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데서 시작해요.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데서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회개는요, 절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오해하시면 회개는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절망의 눈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를 받아주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는 눈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광대하신지 우리가 이 고백을 먼저 올려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오늘 본문의 이 레위 사람들처럼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지금 이미 하나님은 행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만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나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주님, 주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를 받으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님만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의 찬양은 멈출 수 없어요.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다 은혜. 돌아보면 전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여기 올 수도 없었어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고요. 돌아보면 얼마나 은혜가 큰지.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기를 소원해요. 그때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갈 때는 회개의 고백을 드리며 나갑시다. 그 은혜의 산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면 내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을 수 없는 죄가 없고 씻을 수 없는 죄가 없어요. 그 보혈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삶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든 죄악의 습관과 죄악의 뿌리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든 과거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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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령마다 온전한 회개의 양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 전하고 모두 주님 외치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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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개가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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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오 하나님 행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으소서. 그 보혈로 나를 씻으소서. 주여 주여 주 앞에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회개하며 나가오니 씻어 주옵소서. 모든 부정과 불의와 탐욕과 모든 음란과 불신앙과 아버지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새로운 영적인 결단을 주옵소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거룩한 영적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영혼들 용기를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다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아멘. 주님 왕이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것을 기대합니다. 회개하는 심령마다 은혜를 부으시고 엎드리는 심령마다 역사하시고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